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쯤에 있습니다.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신문에서 지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을 이렇게 그린 지도가 신문 한 면에 전면이 다 그려져 있었어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인구 소멸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의 시군을 이렇게 나누어서 어느 지역, 군 단위겠죠. 시 단위는 아니겠죠. 군 단위가 최근 과거 10년 동안 어떻게 인구가 감소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이런 추세라면은 이 군은, 이 지역은 향후 5년 혹은 10년 후에 사실상 소멸될 것이다. 뭐 이런 별로 반갑지 않은 뉴스를 한참 유심히 제가 뚫어지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와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크지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면 대형 병원을 찾을 때 다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돈을 더 주면은 2-3시간이면 서울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있으니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를 찾는 것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파도 서울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수도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갈수록 그렇게 수도권 집중을 행합니다. 어떤 우스갯소리로 평생 태어나서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노인들은 죽을 때 자식이 있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한번 죽어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더 발달한 지역에서, 더 모든 혜택이 좋은 곳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꿈이고 소망일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서울 등 수도권의 대형 교회가, 모든 교회가 본받고 모든 목사들이 본받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병원과 학교나 학원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앞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교회는 그 규모나 그 위치나 그 지역에 따라서 더 좋고 더 좋지 않은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서울 수도권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본받을 만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뿐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사가고 찾아서 가는 그런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비교하는 것을 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백지가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흰색인데 얼마나 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옆에 이거보다 더 하얀 종이를 갖다 놓고 비교해 보면, 아, 이것이 그렇게 최고로 하얗고 흰 것은 아니구나. 사람이 비교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좋고 나쁨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사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 다녀도 물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꼭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지체 없이 제가 그렇게 답변할 겁니다. 네,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습니다. 참된 믿음과 고백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스스로 그 신앙을 충전해 나가는 것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을 잊지 않고 덧붙일 것입니다. 여기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나 매우 모범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교회보다 더 멋진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대단한 훌륭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모범이 될 만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부러운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새로운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완전히 규모가 다르고 지역이 완전히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본받고 모방하기를 힘써야 되는 교회입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전도의 주체가 성령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된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몇 달 전에 저 터키,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하여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21세기에 5만 명 이상 죽는 단일 사건은 전쟁 외에는 없어요. 전쟁이 또 그렇게 쉽게 벌어지긴 합니까? 아무튼 21세기의 가장 큰 참사 중에 하나로 기록된 이 강진이 벌어졌던, 큰 지진이 벌어졌던 지역에 중심 한 도시가 있는데 이름이 안타키아예요. 그 안타키아가 바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의 말씀에 안디옥 거기예요. 같은 장소예요. 옛날 고대 사회에 시리아 제국의,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옵니다. 아람이라는 말로도 나옵니다. 수리아 제국의 수도가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도시고 지역이지요. 수도로 정할 만큼 여러 조건이 좋았던 곳이 그게 안디옥, 오늘날의 안타키아입니다. 안디옥은 본래 유대인들도 조금 살았던 대도시입니다. 한 나라의 한때 수도였으니 인구가 많아요.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째가 로마이고, 두 번째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이고,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대형 도시고 대도시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민족과 인종과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과 그 다음에 문화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혼합되어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유대인들도 소수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 그대로 소수예요. 옛날에는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대단한 결단이에요. 거의 자기 목숨과 운명을 걸고서 행한 대단한 결심이었어요. 유대인들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고향과 자기 종교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너무 살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견딜 수 없는 조건이면 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안디옥이라는 대형 도시에, 대도시에 유대인들이 소수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모세의 율법, 즉 다시 말해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지 나사렛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살던 사람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됐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왔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스데반으로 인한 환난을 통하여 신자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박해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의 자랑이었던 집사 스데반이 저렇게 참담하게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쳤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나 아주 극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주변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유대 땅, 유대 지역이 있어요. 서울을 벗어나면 경기도가 있는 것처럼.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탈출했느냐? 사마리아로 탈출했어요. 사마리아는 이방인들 거주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웬만해 가지고는 잘 지나가지도 않아요. 살지도 않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로 숨어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환난이에요. 종교 박해를 피하여서 도망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예루살렘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조금 큰 것이 유대예요. 유대보다 더 먼 곳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밖은 땅끝이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까지는 여행하지만 사마리아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땅끝, 너희가 가보지 않은 곳까지 스스로 개척하여 나아가서 거기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구주인 것을 너희들이 간증하며 살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만 숨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해도 교회가 차고 넘쳐서 굳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지역까지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도 앉을 자리도 없는데, 만나기도 싫지만, 같이 있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러니 신자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곧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의 원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표 주자로 선택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초토화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박해하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고 신자들은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점점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오늘 말씀 19절처럼 버니게와 구브로까지 갔어요. 구브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가 키프로스예요. 섬나라가요. 육지도 아니고 섬이에요. 섬. 그런데 그 키프로스 구브로까지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설마 배 타고 여기까지 몇 시간 걸려가지고 날 잡으러 오지는 않겠지. 그렇게 도망쳤어요. 버니게, 구브로, 그리고 더 북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쫙 흩어지면서 거기서부터 그들이 비로소 전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안디옥에 간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 있는 안디옥 원주민들을 말하겠죠. 그러면서부터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고난과 눈물을 통해 탄생한 교회예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지역에 복음의 전초 기지인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열매입니까? 여러분 가끔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여행을 가실 때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주변 풍경을 둘러볼 때 교회 발견합니까? 교회 찾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스쳐 지나가면서 뭐 불교 국가인 뭐 태국이나 뭐 회교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서는 정말 십자가 찾기 어려워요. 옆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교회 하나가 있고 교회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과 같은 이상한 교회가 있어도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지만 그게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팀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남미예요, 남미. 남아메리카 에콰도르라는 그런 작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참 그 버스 타고 또 걸어서 산 위로 막 서너 시간씩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바닥이 진흙탕이에요. 뻘밭이에요.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싣고 가요, 산에.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아니, 바닷가에서나 장화 신지 산에 누가 장화를 신냐 그러는데 장화 안 신으면 신발을 잃어버려요. 한번 뚝 뒤졌다가 그 뻘밭에 발이 푹 빠지잖아요.
그럼 발을 쭉 빼면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또 이거 뻘밭을 막 이렇게 손으로 헤집고 신발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서너 시간에 처음에는 거기 선교사한테 얼마나 내가 원망했는지 몰라. 왜 하필이면 이런 데 굳이 우리를 가자고 그러냐고. 근데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당을, 예배당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톱 들고 그다음에 발전기 가지고 들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거기 산에 갔더니 원주민이 마을이 있는데 한 200명 정도 살아요. 적은 인원이 아니죠. 200명 정도 사는데 거기에 교회당을 하나 지어주자는 거예요. 벽이 없어요. 바닷가 지붕만 있는 교회예요. 벽이 굳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날이 춥지 않고 늘 더우니까 통풍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2주 동안 있으면서 고생 엄청 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어쨌든 2주 동안 우리가 힘을 써서 교회당을 하나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어떤 때는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 내가 세운 것도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그 십자가가 걸려있는 작은 건물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몰라요.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도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여전히 게으르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가하여 박해라는 최악의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일어서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땅끝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많은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마침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열정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이 먼저 성령의 위로함과 전도에 대한 충만한 열정을 달라고 간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손이 머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손은 없겠죠. 손발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는 없으니 손이 없죠. 그러나 여기서 손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면 손이 있어야 돼요. 발만 가지고는 못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다는 것, 그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믿는 자의 숫자가 갈수록 많아졌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수는 양은 늘었을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질이 성숙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와 같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대도시 지역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지, 어떻게 자기들끼리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의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들이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보냈다고요. 그러면 왜 하필 바나바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에 대하여서 연 2주 살펴봤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느냐?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도 유대인이기는 합니다만은 태어난 곳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아니라 저 갈릴리 지역도 아니라 거기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배 타고 며칠간 가야 되는 키프로스 구브로 출신이요. 그게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러니 바나바는 그 지역의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에 더 많은 사도들보다 더 가깝고 친밀했을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정말 보냈어요. 바나바도 자기가 그러한 그 사도로서 선생으로서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가 그래도 본래 뿌리가 있던 고향으로 자기가 보냄을 받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노릇입니까? 그런 일들이 돼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보았더니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충만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목격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정말 신실하게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양적으로 충만하였던 안디옥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나바 사도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오늘 23점의 말씀을 보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너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남아있으라. 그게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가르친 권면의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썼어요. 신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언제나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 주님의 말씀처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들에게도 가르쳤어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너희에게는 믿음의 온전한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될 것을 끊임없이 격려하며 가르쳤습니다. 힘에 부친 바나바는 근처에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였던 그 사울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 말이에요. 그 사울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다소에 있었어요. 길리기아 다소는 안디옥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바나바가 회심한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주고 추천해주고 후견인이 되어준 사람이잖아요. 다 같은 먼 지역 출신이에요. 바나바나 사울이나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예루살렘 출신의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저 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가까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혼자 안디옥 교회에서 도무지 힘에 부치니까 마침 고향에 와 있던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나와 함께 여기서 사역하자. 나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돌보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자.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1년 동안을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큰 도시였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신자가 된 사람의 숫자는 극소수였어요.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머물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고 유지되는 진정한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근원이 어딘지를 생각하면 정답이 금방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도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니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유지되고 보존되고 성숙되고 성장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회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안디옥 교회가 부러운 이유는 그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말하기를 감추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감추려 하여도 때가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악한 씨앗을 뿌려서 악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의의 씨앗을 뿌리면 의의 열매를 걷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최근 우리나라 모 고위 공직자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물러났어요. 그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저질렀던 학교 폭력 때문에 아버지가 물러났어요. 아버지 본인도 가해자와 같은 편에서,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냈어요. 결국은 그와 같은 과거의 일들이 드러나면서부터 모든 자기의 앞날이 다 이제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끝장나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여기고 내가 완전히 땅속에 다 감추어서 다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때가 되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와 방법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며 내가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고 괴롭고 눈살 찌푸릴 일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행하고 믿음의 의로운 역사를 행한 것이 지금은 감추어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서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소문이 안디옥 지역에 퍼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우리들 이제 앞으로 우리들은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 때요, 어떤 한국의 신문에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교회. 근데 제가 교회에 있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분이 기사를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이제 교회에 이제 걸었는데 다른 교회가 전화를 안 받고 그런데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성도라고 부릅니까? 이게 일종의 항의하는 전화였어요. 성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라는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죠. 그래서 거룩한 물이다라는 의미에서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자는 무신론자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기독교인들이 자꾸 성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들끼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성도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든 별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 교인들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 기자한테 동의했어요. 전화로.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아니라 신도라고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동의했어요. 신도,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도리를 믿는 무리가 신도예요. 그렇게 얘기하자 그 기자가 나한테 목사님이 그렇게 순순히 동의해 줄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화로 좀 한번 대판 싸우려고 작정을 했는데 내가 초반에 맞습니다. 당신 말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고 불러도 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말할 때는 신도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동의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기자가 마지막에 끊으면서 목사님은 성도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마워요. 기회 있으면 한번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아무리 성도라고 부르고 거룩한 사람이란 말을 하여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성도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거룩한 무리야? 당신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나보다 더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되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그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성도라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아무개 성도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 낯 부끄러울 때 많습니다. 내가 과연 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한가? 더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모방하면서 본받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고 손해볼 각오하고 고난당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자문자답해 보세요. 안디옥 지역의 주민들이 교인들에게 붙인 별명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이 안디옥 교회 신도들을 오랫동안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의논하고 말을 했을 거예요. 야, 저기 교회라는 곳에 다니는 저 사람들을 삶을 보니까 정말 그 본 적이 없는 예수의 인격과 교훈을 그대로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만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때는 어떤 교회가 정말 신자들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지 의심스러운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도 있을지 몰라요. 자기들끼리만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그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제목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울이 왕 앞에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변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장인 왕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예수를 믿을 마음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에게 너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하느냐. 네.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인 거예요. 성도로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닮아가려고 노력한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불신자인 왕이 볼 때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너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하는구나. 네. 아그리빠 왕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인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썬데이가 무엇입니까?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일요일만, 주일만 기독교인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평일에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비난의 말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진정한 기독교인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돌아보세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요일만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도, 아니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자나 깨나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분의 인격을 본받고 그분의 교훈대로 살고자 애쓰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녀로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전보다 더 전도하기 힘들어요. 전도지 한 장 나눠준다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으면 우리는 수백 장, 수천 장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는 관계 전도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즉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신뢰의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전도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도의 대상자를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어야만 전도가 가능한 시대예요. 그 사람이 나를 성도로서 자기보다 훨씬 신실하고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고 믿어줄 때 우리 비로소 전도가 가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부터 출발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갑니다. 부디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시대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 그런 성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지만 과연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얼마나 있으며 이 땅에 1,0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인정받을 만한 신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자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쯤이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 하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변화되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비전과 확신을 갖고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다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갖기 잡네.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가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음 구주를 담게 가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산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역과 규모와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